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어요. 잘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올림픽보다 아시안 게임이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너무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몇몇 종목들은 참 그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역전에서 이기는 경기가 몇 개가 있었거든요. 월등한 실력 차로 이기는 것도 물론 기분 좋지만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그 마지막에 불과 몇 초를 남겨놓고 역전해서 그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역전해서 이기면 더 좋잖아요. 물론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기에서 뭐니 해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역전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는 경기가 참 멋있는 경기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레슬링의 류완수 선수가 짜릿한 역전승을 선보이며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펜싱 F에선 강영미 선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깜짝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김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류완수는 경기 초반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극적 운영으로 파테르를 받은 뒤 점수를 내줘 3대0까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류완수는 역습에 성공해 4대3으로 역전했습니다. 4대4로 팽팽히 맞선 2피리어드 막판. 류완수는 상대를 번쩍 들어올려 그대로 매트 위에 내리꽂으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불과 20몇 초 남겨놓고 마지막에 그 역전을 하는 그런 선수의 모습, 직접 관전하신 분들도 있겠고 텔레비를 TV를 통해서요,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동계 스포츠 중에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상당한 그 월등한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힘을 몰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왕에 이길 거 처음부터 이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슴 졸이게 할까 하면서도 그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1m 앞에서 역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불과 1000분의 1초 차이로 역전해서 그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가 결국은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역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과 같은 뜻이 바로 이 역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역전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들이 이겼노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심어주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이 세상은 내 세상이 되었다라고 사단 마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전세를 역전시키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고, 아직은 유예하는 시간을 두고 계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참 많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서 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 성경에 역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역전이 아니고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로 22절 말씀에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질서 속에 우리를 택하심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었겠지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만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누가복음 6장 22절로 25절 말씀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당하고 줄이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잘 나간다고 괜찮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된 가장 극적인 역전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역전 가운데 가장 극적인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다 죽은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다 옛날 일하러 돌아가잖아요.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것 봐라. 너희들이 쫓아다닌 그 3년 헛수고한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 아무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핀잔과 절망과 그런 질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백성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픈 자가 고침을 얻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연명하고 걔가 그 상처를 핥음으로 인해서 지내는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역전의 인생을 펼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된 자였으나 결국 나중되었습니다. 야곱이라 한 자는 나중되었으나
결국은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먼저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나중된 자로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 왕으로 되었지만 그 왕의 자리를 온전히 물려받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험난한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왕의 자리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먼저 된 자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는 나중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르드게는 나중된 자였으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었다라고 자만하던 자를 나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그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안 사람인지도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마리아가 고백을 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뻐기고 교만한 그 여자들은 다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리아의 찬가의 본 내용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의지되는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이름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 사람을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하여 주셨다. 비천한 나 같은 자를 높여주셨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마리아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역전되게 하실까요? 첫째 이유는 아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 그들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남들이 자랑하라고 시간을 주지 못해서 한이지 자랑하라고 시간만 주면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아니면 제천시의 시장의 권력을 가졌던, 아니면 제천의 어느 동의 동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의 권한을 가졌던, 자랑하라고 하면 자랑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펼치시는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자신만만한 자들도 자신하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기지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토끼는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내가 저까지 거북이쯤이야. 내가 한 발로 깨금 발로 뛰어가도 이기겠다. 아니면 내가 뒷걸음질로 걸어가도 이기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토끼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그 업적도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왜 그것을 우리의 업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주세요, 나를 위해 세상에 홍보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보상받을 것이 없어요. 내가 행한 인간의 업적으로부터 오는 상인 보상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뿐이지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전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려우냐, 힘드냐, 괴로우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오는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비참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절망하기 쉬운 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절망하지 말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거든요.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마노아의 아내나 한나나 엘리사벳,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아예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여인으로서 결혼을 하여서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는 결혼한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고,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고,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셔서 세례 요한 이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기대 밖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 인간의 기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대 밖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절망치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실망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편 얼굴 보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자들에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권능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아무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내 구원자, 내 구주,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집니다.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쫓아가서 울고 불고 죽고 죽네 사네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향한 애정이 식어버리고 인기가 사라지면 그 연예인들도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동물들 속에서 자기 종족들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동물들도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결국은 그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돈과 승리가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던, 심지어 개만 또 못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셨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았던 그 부자는 결국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쓰십니다. 왜요? 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까? 왜 그만 죄 많은 자를
용서하십니까? 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까? 왜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다시금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금 쓰게 하십니까? 목적이 바로 인간을 구원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조금 잘났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비록 지금 조금 못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난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더라도 뻐기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꾸셔서 역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널리 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